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밤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심한 눈병에 혹시 걸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십몇 년 전에 그 유명한 아폴로 눈병에 한번 걸려본 적이 있습니다. 아폴로 눈병에 걸리면 눈이 엄청나게 충혈이 되고 또 열기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눈곱이 얼마나 누런 눈곱이 자주 끼는지 이 물 묻은 수건이나 물티슈를 가지고 계속해서 닦아내야 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눈을 떠서 보는 것도 힘들고 눈을 감고 있어도 고통스러운 그런 눈병이 바로 아폴로 눈병입니다. 여러분, 이 아폴로 눈병의 무서운 점은 뭐냐 하면 전염성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가족들끼리 아무 생각 없이 눈병 걸렸는지도 모르고 그것으로 수건으로 닦고 그냥 걸어두면 다른 가족들이 그것을 모른 채 그 수건을 사용하면 그 가족도 금방 아폴로 눈병에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염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특별히 주의를 당부하면서 수건을 개인적으로만 쓰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런데도 간혹 이것을 깜빡 잊고 수건을 늘 하던 것처럼 습관처럼 화장실에 걸어둬서 가족들로 하여금 아폴로 눈병을 전염시키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눈병 걸린 분의 마음이 좀 어떨까요? 아폴로 타고 빨리 달나라로 가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재미있게도 이 아폴로 눈병이 왜 아폴로 눈병으로 불렸느냐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1969년 아폴로 11호 그게 달에 착륙할 시기하고 이 눈병이 유행하던 시기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폴로 눈병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아폴로 눈병을 무서워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이 아폴로 눈병에 걸리면 저도 걸려봐서 아는데 당연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보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더 이상 당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눈이 이렇게 잘 안 보이고 눈이 불편하니까 모든 생활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혼자서 어디 가기도 불편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소경, 시각장애인 그 중에서도 완전히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혹시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체험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루 종일 눈 감고 한번 지내보시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마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시각장애인들의 어려움들을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눈을 감고 지내게 하고 또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생활이 가능한 부분들을 일깨워주는 교육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한 눈병은 이제 치료를 잘 받고 기간이 지나고 나면 서서히 나아집니다. 그런데 소경은요, 치료를 받아도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느끼는 고통은 정말 너무너무 괴롭겠지요. 우리 교회에도 시각장애인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여러분, 저분이 좀 눈이 불편하시구나 좀 느낌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옆에서 좀 잘 좀 도와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분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도록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경이라고 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삶 전체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소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복지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소경으로 사는 것이 옛날보다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2000년 전에 복지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시기에 소경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이지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이게 밤인지 낮인지, 내가 지금 자는 건지 깨어 있는지 구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다니기도 불편하고 글을 쓸 수도 없고 글을 볼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심지어 고대 사회 같은 경우에는 병에 걸리면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뭘 합니까? 구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걸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두어 들여도 그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소경의 답답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경은 단순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미래가 깜깜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여러 많은 이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제일 큰 도움이 뭐냐 하면 점자 있죠, 여러분. 그렇죠? 손끝으로 이렇게 해서 글자를 읽는 점자 기술이 너무 발달이 많이 됐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그 도움을 많이 받아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조금 똑똑한 친구들은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장애인 특혜라는 부분이 생겨서 반듯한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셨던 고 강영우 박사님처럼 또 어떤 때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소경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의 미래도 깜깜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아무런 소망 없이 살고 있던 두 소경의 귓가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이, 자네 혹시 들어봤는가? 뭐 말인가? 그 예수라는 청년이 있지 않은가? 그 청년이 글쎄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던 그 아이를 살렸다고 하지 않나? 에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나? 아니, 진짜라니까? 자네 이 소문 못 들었나? 나 못 들었는데? 그 아이가 지금 살아나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지 않냐?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만 살린 게 아니고 그 딸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가던 중에 몸에서 피가 흘러내리던 12년 동안을 고생했던 그 여인의 병도 그 예수라는 청년이 다 고쳤다고 하지 않나? 에이, 설마 진짜라네 라고 하면서 이 두 사람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이 두 소경이 가만히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문은 26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온 땅에 퍼져나갔습니다. 눈은 어두웠지만 귀는 밝았던 두 소경이 이 소문을 듣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와, 우리도 그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혹 눈을 뜰 수도 있지 않겠나? 죽은 사람도 살리고 12년 동안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그 혈루병도 고쳤던 그 청년 예수를 내가 만난다면, 우리 둘이 만난다면 우리가 눈을 뜰 수 있지 않겠나? 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예수라는 청년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이 절박한 가운데 살아가는 두 소경에게 더 감사거리로 다가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이 두 소경이 이런 기대가 생겼을 때 얼마나 마음이 설렜을까요? 이 두 소경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발 이 앞으로 청년 예수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두 사람 꼭 청년 예수를 만나서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했겠죠. 여보게, 혹시라도 청년 예수가 이 앞으로 지나간다면 우리에게 제발 좀 알려주게.
뭐 우리 찾아오지 않아도 되니까 저 멀리서 그냥 예수다! 라고 하는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네 라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아 놓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두 소경이 어떻게 했을까요? 구걸하던 모든 것, 지금 하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앞도 안 보이는데 사람들에게 물어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몰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소경이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 두 소경이 그냥 조용히 12에 혈리증 걸렸던 여인처럼 사람들 모르게 조용히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 두 사람이 둘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뒤를 저 멀리서부터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두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죽은 듯이 막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보아 이 두 소경은 단순히 예수님을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청년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가다 보니까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멍자국이 생기기도 하고 다리가 까지기도 하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저 멀리서부터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두 사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으십니다. 뒤를 돌아보시거나 그들을 잠깐 불러오라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예수님은 그냥 길을 가셨고 어느 정도 가시다가 누군가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두 소경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어이, 예수님 집에 들어가셨네. 이제 그만 소리 지르고 자네들 길이나 가세.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 두 소경들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이 계시는 집이 어딘지 앞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물어서 그 앞에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눈치도 없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눈치도 없겠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사람들이 집 안에 이미 들어와서 앉아서 쉬고 계시고 갑자기 옷은 누더기처럼 보이고 몸 여기저기 상처가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두 건장한 청년이 들어와서 두리번 거리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그리고 두 소경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 그 집안을 가득 채운 것은 당황함,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소경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길을 지나가실 때 뒤에서 고래 소리를 지르던 두 사람 알고 계셨고, 그들은 맹인이라는 것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못 들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두 소경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길가에서 고쳐주지 않으신 걸까요? 왜 예수님은 집으로까지 두 소경이 오기를 기다리신 것처럼 내가 능히 너희를 고쳐줄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물으신 걸까요? 분명히 의도가 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두 소경들을 고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의도는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는 이 사역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겠지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를 때 뭐라고 소리 질렀다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따라왔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그 소리를 다 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계셨을까? 정말 이 두 사람이 부르짖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은 확인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먼저 다가갈 수 있지만 다가가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네가 진짜 나를 다윗의 자손으로 믿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이 가버나움 주변에는 소경들이 많았대요. 소경들이라면 누구나 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겠지요? 눈은 안 보이지만 귀는 활짝 열려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소경들이 다 예수님을 뒤따랐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아닙니다. 소문을 들었지만 에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내하고는 상관없지, 뭐 내가 지금 와서 눈을 뜬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소경들은 예수님을 뒤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두 소경은 달랐어요. 저 예수라면, 저분이 진짜 메시아라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 내 눈이 뜨게 되면 내 삶은 새로워질 거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이 두 소경의 마음 가운데 절박함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몸이 부딪히고 깨지는 것 상관하지 않고, 사람들이 무시하든 욕하든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간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진짜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이 진짜 능력이 되심을 믿은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이 두 소경의 귓가를 치고 들어올 때에 두 소경은 아마 움찔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잠시 소리가 나는 그 방향으로 자신의 몸을 틀었겠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리다. 무슨 말일까요? 예, 예수님, 예수님이라면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소경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들의 감겨진 그 두 눈을 어루만지십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손결이 그들의 피부를 통해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진짜 믿지 않았다면 눈이 떠지지 않았겠지요. 근데 이 두 소경은 진짜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눈이 떠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앞에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엄히 경계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했다는 거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두 소경이 어떻게 합니까? 집 밖으로 나가자마자 예수님이, 예수 청년이 우리 두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분, 12의 혈루증에 걸려서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그 여인을 고치셨던 그분이 우리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찾아가서 예수님 말씀을 다 무시하고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더 퍼져나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정말 주고 싶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완전히 감겨진 두 눈과 같은 내 인생, 답답하고 캄캄하고 절망을 만날 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진짜 소망으로 삼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성도님들을 만나서 다양한 성도님들의 인생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 기쁜 소식들을 전해주면 함께 기뻐하고 너무 잘 됐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고통과 너무 큰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오셨냐 하면서 같이 마음을 치며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고 아파했던 적도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아, 지금 이렇게 많이 힘드신데 이때 주님 앞에 좀 나와서 매달리면 좋겠는데,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탁 작정하고 나와서 좀 간절하게 좀 매달리면 좋겠는데,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실 텐데,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난과 고통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내려놓고 도와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하시는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않고 두 소경처럼 끝까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어떡하지 그런 답답한 마음이 참 많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일 가장 많이 만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고난을 만났어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오거나 개인의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 간절하게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눈앞에 답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것을 느끼면서 그 기도의 끈을 서서히 놓는 경우를 참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계시는 집 앞까지는 왔는데, 야, 예수님 집에 들어가셨다, 이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앞에서 뒤를 돌아서 다시 자신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을 참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관문 하나 남은 것 같은데 그 관문을 지나지 못하고 다시 이전의 힘든 삶으로, 소망 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걸 보면서 목회자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끝장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어릴 적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된 후로 제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나도 마태나 바디메오나 혹은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한번 딱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뭘 원하니? 라고 묻는다면 주님, 저 키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또 몸이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또 장난감 제가 갖고 싶은 거 있는데 그거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원 한 가지 정도 내가 좀 생각하면서 주님 한번 꼭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어릴 적에 주일학교 다닐 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이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나하고 굉장히 멀리 있는 분, 내가 찾고 찾아도 만나기 쉽지 않은 분, 이런 마음이 어린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서 많이 바뀐 부분이 뭐냐 하면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구나, 주님은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릴 때는 마치 실로암 목가에 가서 물이 동하기를 바라는 38년 된 병자처럼 주일마다 교회 열심히 나가기만 하면 언젠가 예수님이 한번 나에게 짠 나타나셔서 내 마음의 소원이 뭐냐라고 이렇게 묻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상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그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그 성도의 마음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을 걸으셨던 역사 속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셔서 내 생각을 아시고 내 습관을 아시고 내 처지를 아시고 내 고통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내가 진실로 찾고 부르짖고 나아가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두 소경처럼 조마조마하게 예수님 내 앞에 지나가셔야 되는데, 내가 계시는 곳 근처에 오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조금도 없구나, 애써서 힘겹게 그분을 따라갈 필요도 없구나,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을 필요도 없구나, 언제든지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그분을 내가 진실로 믿고 그분에게 말하기만 하면 그분은 듣고 계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내가 구하는 것을 가장 좋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깨달음이 제 안에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그때부터 저의 신앙생활은 진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예수님은 참 멀리 계시고 나는 끊임없이 그분을 찾아 헤매야 되고 내가 이런저런 고생과 아픔을 지나야지만 그분이 나를 겨우 한 번 정도 만나줄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도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이런 겁니다. 주님, 제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제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듣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들어와 계시는 주님한테 이 주님은 무시하고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주님, 제발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얘야, 내 니와 함께 있다. 딴 데 찾지 마라. 내 니와 함께 있다. 내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얘야, 나는 이미 네 안에 있다. 내가 너를 떠나는 일은 절대 없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지 않니? 사랑하는 여러분, 두소경은 너무나도 힘들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뭐 엘리베이터 산까지 올라가야지만 주님 만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마 몇 명이나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소경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낯선 집으로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 주님이라고 부르면 내 안에 이미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께서 오냐, 그래, 무슨 일이니 말해보거라 라고 하시면서 이미 들으시고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그 성도의 마음속에 그 몸을 성전 삼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편하고 너무나도 빠른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관가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 믿음입니다. 내 믿음. 내 믿음. 예수님은 인생의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성도들에게 늘 한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지금도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실까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너 정말로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어? 아니 정말로 믿냐고. 정말로.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너 정말로 내가 그 일까지 할 수 있는 분으로 믿니? 라고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쉬워졌고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문제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인생의 큰 문제, 그 문제 우리 주님이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진짜 믿으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더 자주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것은 내가 진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는지를, 입술로만 내가 하는지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주님을 인정하는지를 그분은 진짜 보기를 원하세요. 입으로는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기도가 끝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는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의 기도는 가식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했다면 내가 삶을 살아갈 때도 그분에게 여쭈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 발짝도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기도하는 중에 평안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면 예 주님, 이거 좀 어렵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흔적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러고 나면 주님이 더 나와 가까이 있다는 사실에 온몸의 전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러해야 합니다. 일상의 삶 따로, 내가 나와서 드리는 기도가 따로가 된다면 주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실 겁니다. 계속해서 기다리실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얘야, 너 정말 내가 그것까지 할 거라고 믿니?
얘야, 너 정말 믿니?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내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얼마나 크냐, 이 문제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보다 내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은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으로 내가 진실로 믿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걸 늘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 안에 혹시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는 없는가 철저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정결한 마음, 준비된 마음,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대형교회에서 사역할 때 조 목사님께서 저희 많은 교육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30명이 넘는, 지금 40명 가까이 되는 교육자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준비되면 더 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너희들 길 찾아서 담임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근데 너희들이 준비되지 않는데 가면 가서 엄청 고생할 거야. 쉽지 않을 거야. 목회의 길이 만만치가 않아. 그런데 너희들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더 급하셔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님에 딱 옮겨 놓으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음을 다 내려놨습니다. 이제 50이 다 돼가는데 친구들은 다 담임 나가서 5년차, 6년차 이렇게 되는데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있어야 되나,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지요. 왜 안 들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면서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고 지금 나의 역할은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담임 목사님을 도우는 것이고 내가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는 것이다. 나는 여기에 최선을 다하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시니까 조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김 목사, 여기 한번 내볼래? 라고 한 교회가 바로 우리 대함교회였습니다. 제가 무슨 빽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빽 없습니다. 저희 집안에 목사님이 없습니다. 제가 1호 목사입니다. 아무런 빽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이 확실한데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내가 준비된 상태에서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평탄하게 축복 가운데로 보내주실 건데 하나님 그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가슴을 치며 부르짖는 기도도 들으십니다. 때로는 부르짖을 힘조차 없어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속삭이면서 드리는 그 기도도 주님은 들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히려 이제는 마음과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우리를 향해서 따스한 미소를 보내고 계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주님을 잊다 보면 능력의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하나도 내 영혼에 사무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멜로디만 따라서 하다가 끝내버립니다. 말씀을 듣는 건지 지금 뭘 하는 건지 내 영혼이 세상에 너무 이렇게 깊이 젖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줘도 이게 은혜의 단비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점점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되라. 오늘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귓가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일어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위대하게 일하시는지를 더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